말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499면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번 주일로 사무엘하를 우리가 끝내고요.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락 사람 하시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내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21장부터
장부터 24장 그 마지막 장까지 이 네 장이 이제 사무엘하의 결론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 이 네 장의 내용은요 그 연대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저자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무엘하를 마무리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다스릴 때에 3년간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만 기근이 있어도 굉장히 힘든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시기가 언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왜 기근이 임한 것인지를 여호와께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이 임한 이유를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하반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이유는 뭐래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근이 임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임한 거예요. 사울과 그의 집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 약속의 땅에 3년간 기근이 임한 것은 사울과 그의 집안의 죄악으로 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개입하셔서 사울과 그의 집의 죄를 뭐 하세요? 들춰내십니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원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아모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이었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썩은 떡도 가져오고 옷도 찢어주고 그리고 몸도 지저분하게 해서 그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뭘 합니까? 우리를 좀 받아달라고, 자기들을 좀 받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리더였던 여호수아 어떻게 해요? 그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3일 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들통이 납니다. 그들은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멸당해야 하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행하시는 전쟁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한테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까? 그리고 쫓아냅니까? 아니요. 받아줍니다. 왜 받아줍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으로 무슨 일을 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게 하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함께 거하게 한 것입니다. 왜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같이 가볼까요? 2절 한번 가볼까요? 2절 중간쯤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뭐예요? 죽이고자 하였더라. 죽였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족속 일부를 죽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은 그들이 경작한 땅이 탐나서 그들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향한 이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이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온 자들인데 그것을 이 사울 왕이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한번 5절 보십시오. 5절, 본문 5절. 본문 5절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요거까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학살했어요.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고요. 약속의 땅에 함께 거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자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너무나 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적 저주를 약속의 땅에 내리셔서 뭐가 오지 않게 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물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랴?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속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너에게 죄를 지었다는 말이죠. 참 또 놀라운 것은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집안을 고발하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여 보복을 하지 않고요, 그냥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들이 뭘 요구합니까?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근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죽임당하고 학살당하고 내쫓김 당한 것으로 인하여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과 그의 집안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뭘 원하는 것입니까? 이 기브온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다윗에게 뭘 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를 죽이고 우리를 학대하고 내쫓은 그 사울 집안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행하심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인 것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진멸당해야 하는 기브온 족속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그들을 사울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고 또 죽였고 그 땅에서 머물지 못하게 한 그 자기들을 학살하고 학대한 사울과 그의 집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니 당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왕으로서 다스려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공의로워요. 이 사람들의 이 부탁이. 이 사람은 단순히 우리를 죽인 그 사울의 집안을 복수하고 그들을 죽여버리고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돈을 뜯어낼 그런 이유가 없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이 언약적 다스림을 바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자기 백성들을 죽게 한 그 사울 집안의 자손 7사람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죽이는, 그렇게 해서 원수를 갚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한번 6절 가보세요. 6절 중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디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고 합니까?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9절 가보세요. 9절 가보세요. 중간쯤 보면 그들을 산 위에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게 해달라.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언약적 저주를 받아야 함을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보다 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허락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사울이 범했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왜 후손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사울이 범죄한 거기 때문에 사울 당시에 이 죄를 드러내서 해결하지 않으시고 사울 왕 시대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다윗 시대에 기근을 보내서 이 일을 들춰내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페어하지 않은 걸 느껴질 수 있어요. 사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집안. 왜 그 당시 해결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다윗 시대에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합니까? 그 이유는 사울은 이 일을 언약적 왕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를 기다린 거예요. 또 사울의 후손들이 형벌을 받게 된 이유는 왜 그렇느냐? 사울만이 이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속한 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적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 본문 2절에 보면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고 합니다. 이 사울이 열심히 있어요. 근데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정말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 그 사울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3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이 잘못된 열심, 참 무서운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보지 않았고요. 뭐로 봤습니까? 혈과 육의 나라로 보았고 자기의 뜻과 힘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내쫓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중요한 그 복음을 사울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울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헛된 열심을 낸 거였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읽어듣게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증거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누구 얘기하는 거냐?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어요? 지식을 따른, 복음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뭘 세우려는 열심? 자기의였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낸다 했는데 그 열심이 결국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성도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기고 교회를 박해한 거였어요. 이 사울 왕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 3년간 그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주의 백성들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목사로서 고민이 돼요. 무엇이 교회를 위하고 무엇이 주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인지. 우리의 열심이 이 사울 왕과 같은 잘못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언약의 중요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무시한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시에 진멸당할 백성들, 그 아모리 족속에 속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들을 돌보고 지키십니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속죄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중요성이었어요. 두 번째는 속죄의 중요성.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리요? 그러니까 범죄했다는 말이잖아요. 그 범죄에 대한 속죄의 필요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35장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죄하랴 말한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속죄를 통해 제거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들이 이 언약의 중요성과 속죄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오늘 본문에서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언약의 백성들을 뭐 하세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뭘 이루신 분입니까? 온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제거하신 분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요, 그 7명의 사람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아 두었는데요, 그들이 죽었는데 언제까지 그들을 그 나무에 달아두었습니까? 비 올 때까지. 그게 며칠이 걸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언약적 저주가 끝날 때까지.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비가 다시 올 때까지예요. 비가 올 때까지 뭐예요? 그 시신 그한테 갖다 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우리에게 뭘 힌트해 줍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아내랑도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고 당혹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 죽임을 당한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러니까 옷을 가져다가 천을 가져다가 그 시신을 덮고 새가 와서 쪼아먹지 못하게 하고 밤에 짐승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옷을 갖다 덮어놓고 그것을 지키고, 그 죽임을 당한 그 어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불공평하고 당혹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불공평하고 당혹한 일을 당한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불공평하고 당혹한 사건이에요. 왜? 죄가 1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거보다 불공평한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거보다 당혹한 사건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뭘 이루어내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백성들만 언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들 배후에서 누가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세요.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억울함을 당한 기브온 족속들, 하늘에 덮지 않았어요. 다윗을 통해서 개입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참 답답할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배후에서 여러분 누가 개입하십니까? 누가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의 그 억울함에 개입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이 언약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브온 족속이에요. 우리가 언약 밖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통해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맺은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 맺은 그 영원한 언약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된 거 아닙니까?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신약성경 같이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 343면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343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죠.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함이 아니라고 하시죠.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맡겼다면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율법의 의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거기 나오죠. 9절의 중간에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참 너무나 멋진 말씀 아닙니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로.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영원 전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가요, 그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이 아들이 오셔서 뭐 하는 거? 구원하는 거.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뭐 한 자들입니까? 초대되어 참여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이 모든 이루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된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의 아들, 곧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여러분과 저로 뭐 하셨어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날 동안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에 뭐 하셔서? 개입하셔서 선을 베푸시며 은혜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거, 죄는 세월 속에 묻어둘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집안의 죄를 하나님이 들추셨어요. 사람은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감사한 거죠, 이게. 과거의 죄악을 묻어둘 수 없음을 또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이번 주간 지내시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고요. 또 혹시 그 죄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셨다면 뭐 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삶이 이 언약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을 받은 자가 아니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될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복된 자들로서 남은 주간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